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저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손 놓고 그냥 이렇게 막연히 쳐다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도대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는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죠. 또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겠는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치료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많은 그런 노력들이, 이런 많은 연구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한 아픔과 고통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또 재정적인 부도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부가 불화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될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늘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이 허우적거리면서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위기로부터,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장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누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탁월한 철학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만큼 이것은 할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는 또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지 나에게로 오십시오. 일단 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만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해결을 못 해주는 게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다 나에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들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죠. 그런 분에게 제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러고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질문하겠죠. 그럼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말씀이 옳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진리로구나. 근데 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증거하고 있으니 그 사실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으신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 그러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그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안고 사는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살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근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쉬는 그런 성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어나면 하루를 살면서 하루 내내 염려가 되는 거죠.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또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직장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신 분들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많은 거예요. 조직을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모든 내 생각을 남들보다 2배, 3배 더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갑자기 부도 나면 어떡할까? 성공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못되게 거짓되게 꼬여서 그래서 나를 사기를 치면 어떡하나,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 행복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얻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생활도 보장이 되는 그런 직장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외로운 사람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남편이 5이었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늘 그저 물을 길러고 그저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남자 잘 만난다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남자 잘 만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린애 같고 유치한지 몰라요.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얼마나 좋아해요. 어른들은 그 진짜 차만 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크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칭찬 조금 해주면요, 여자분들이 조금만 지혜로우면 남편 일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칭찬해 주면은 그냥 모든 거를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아이들하고 별로 안 다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하고 말이죠. 가만히 보면요, 연구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존재입니다, 남자. 근데 그런 남자 믿고 뭐 잘 만나면 잘 된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거 가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그렇듯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돈은 많았지만 늘 불안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더라는 거지. 수가성 우물가에 그 남편을 다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거리로 뛰쳐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까? 와서 보라는 거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위기에 놓였던 여인도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컸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난 참 이 한평생을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수많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 그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졌든 상관없이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의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하여서 기쁨과 행복으로 새 노래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믿어보면 될 일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보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이 말이죠.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긴 은혜와 축복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실험해보면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믿어보고 내가 직접 그 예수님 만나보고 기도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면 될 일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여전히 내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린 거겠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달라진 예들을 저는 직접 보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아픈 거. 사람이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작은 사건인 경우는 작게 받지만 큰 사건인 경우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얘기를 할 때 그 스트레스 지수가 이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한평생을 살던 부부가 사별을 한다든지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질병의 문제거든요. 질병도 내가 좀 이렇게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지만 불치의 병 같은 거를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면 얼마나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겠습니까? 나는 끝났구나. 이런 절망감과 더불어서 이 스트레스 지수는 꼭대기까지 치솟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아파보지 않은 분들은 뭐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픈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얘기예요. 진짜 아파보면요 그런 소리 못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무리 고통이 와도 육체적인 고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뭐 손에 불에 이렇게 손 대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 뭐 정신적인 무슨 고통이 생각이 나십니까? 온갖 모든 신경은 다 손에 가게 돼 있어요. 손이 아프니 뭐 견디질 못하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말이죠. 이 바람만 불어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뭐가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그 괴로움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절망감 속에 산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또 가족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대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도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해체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분만 아파도 모든 근심 걱정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에게 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속에서 도대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이 네 가지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몸도 불편하거니와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치료비로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 홀로 외롭게 지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느 날 믿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지 않겠나. 예수님 몰래 가가지고 뒤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그 즉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죠.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니 즉각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고 나면 늘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가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밖에 못하냐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답인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답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답이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답이죠.
이런 치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듯 그런 신화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믿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신화 같은 얘기를 믿으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직접적인 체험이 없다라고 하면 성경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없는 책이에요. 다른 경전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경전들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경전들은 아주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잘 풀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 생로병사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그 순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전을 읽으면서 어떡합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사람들은 다 태어났으면 그다음 성장하다가 병들고 아프다가 그렇게 죽는 게 그게 이치야. 근데 거기서 역행해서 거스르려 그러면 안 되지.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는 거니 맞아. 이 말 있으면 맞아. 그러니 나도 아프지만 이걸 내가 견뎌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환의 고리 가운데서 그냥 가는 것이 맞지.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그런 좋은 말씀들, 우리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다른 경전들은 잘 소개를 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경전들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늘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느냐?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성경을 읽을 때 마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애저녁에 이건 경전이 아니라 그냥 신화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취급이 돼야 마땅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질병 걸린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건 못 고치는 병이고 이거 인간은 이렇게 아프다가 가는 거니까 너도 그냥 아프다가 가라. 예수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고칠 만한 사람은 약을 줘서 고치고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해야 된다. 그러셨습니까?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도 죽은 자까지라도 죽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아니다 다시 살 수 있다. 살려내시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데 이걸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말씀은 없어졌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도 경전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읽혀지고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호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한 40일 남겨놓고 있어요. 매년 작년에도 그랬죠. 치매 환자에 걸린 오래되신 연세 있으신 분이 그 치매가 치유가 됐어요. 정신질환에 계시던 분이 치유가 되고 암이 치유가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도의 위기 가운데 집이 다 날아가게 된 사람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도 모르게 해결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과 간증거리들이 기도했더니 그런 것들이 쉽게 절대 안 풀릴 것 같았던 그런 상황들이 풀려지더라는 거지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로구나.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프고 질병이 걸려도 물론 약으로 일시적으로 치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질 때가 있지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자연재해 같은 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거, 우리 뭐 전쟁의 위기 같은 거, 이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재해가 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자연재해나 어떤 그런 재앙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요즘에는 그 블랙박스라는 게 달려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것들이 그냥 다 찍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나 인터넷상에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동영상들이 많아요. 한번 보니까요, 그냥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얼마나 차선을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다닙니까? 근데 한순간 실수를 하고 한순간 얼음 위를 구르게 되니까 말이죠, 교통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데 차 문이 떨어지고 사람이 거기서 막 날아가더라고요.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차 안에 타고 있어도, 벨트를 매고 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하면서 1분 1초 뒤에 나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죠. 노래하면서 신나서 오늘 좋은 일 있고 오늘은 나에게 참 운이 따르는 날이다 그러고 운전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속도를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런 재앙, 1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마다 한 대가 이 옆으로 지나가면요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가요. 또 한 대가 지나가면 또 할렐루야. 왜 자꾸 그렇게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졸았는지 확 방향을 틀어서 자기한테 오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운전을 할 때 한 대씩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 차가 내 옆을 잘 지나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서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웃기는 얘기 같아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될 때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불잖아요. 그때 태풍 불 거니까 우리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전문가다. 내가 평생에 다녀봤는데 그런 건 없었다. 그러니 가도 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전문가인 척을 하느냐. 그러고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태풍이 진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바로 이 선장과 선주의 모습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거도 없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항상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 괜찮을 거야. 그 말은 괜찮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그거는 소망일 뿐이지 뭔가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울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마지막에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제일 궁금한 것이, 제가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 날들이 얼마나 많을지, 저는 그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것이 그저 내 노력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칠 어떤 위기, 내가 운전하고 다닐 때 어떤 차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미리 그걸 다 막아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순간도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비슷하게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도라고 하는 위기를 맞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죽는다는 게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막상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때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나고 유년주일 학교 다녔을 때 듣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교회에 가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이 애답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모든 걸 끝내버릴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 시작하고 늘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다시 큰 기업이 되고 회복이 다 됐어요. 그런 분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억울해서 어떡할 뻔했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극단적인 그런 일을 벌렸다라고 하면 어떡할 뻔했겠느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 이거보다 귀한 축복은 없어요. 이거보다 귀한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 뭐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예수님을 잘 섬긴 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나고 치유를 회복하고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래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옆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냥 못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사이도 아니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당신 나라 들어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우주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런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런 사람들은 사형을 당해야 되고, 이런 아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부족한 게 많죠. 여기 서 있는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임에도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어떤 지혜를 의지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거를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 주님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가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